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은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각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기도 하시고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 행동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계속 갖도록 이렇게 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과정 자체도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굉장히 명확하고 충격적인 도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여로보암 이후,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왕국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혹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는 이 나라에 피가 끊이지 않았어요. 역성혁명이라고 다윗의 왕가에서 쭉 아들 혹은 그의 형제들이 왕과 왕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성으로, 성씨로 다윗의 왕가를 이루고 있었던 남유다와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일만 있으면 장군 중에서 한 명이, 또 어느 신하 중에서 한 명이 무력으로 왕좌를 침탈하고, 그래서 전부 다 가족들이 죽고, 그래서 왕좌를 빼앗는 그런 피해 역사가 계속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너 참 귀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왕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처음 왕이 되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가 자신들을 위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우상을 각각 만든 것이 큰 죄악이기도 했지요.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을 가만 보는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것에 계속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언어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한 행동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들이 하지 않고 있는 한 일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시는데, 하나는 제단을 만들수록, 그리고 심지어 그 제단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라고 쌓은 단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세요. 그 단을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죄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 마음과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일관적인 성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단을 쌓아라. 쌓긴 쌓는데 그걸 쌓을 때마다 죄가 더 커진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제단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쌓는 그 제단에 그들이 똑같이 다른 신들에게도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도 무언가를 바치고 하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 제단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고 이방신들에게도 향하거나 이방신들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이 더 하나님 마음의 심판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더 멀어지게 되는 일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증거처럼 그리고 그 일처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수만 가지 주었다. 율법이라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수만 가지를 써줬다. 수만 가지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한 행동들에 대해 경고하시고 하지 않고 있는 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을 가만 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 근데 그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더 갖고 싶은 것 혹은 원하는 무언가를 향한 우상을 향한 것이더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었고 이스라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수두룩 빽빽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것 같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알고 있나 질문해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구하죠.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우리에게 상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곳에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 나의 어떠한 방향들이 우리도 모르게 신압으로 이렇게 섞여 들어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섞여 있는 삿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온전치 않은 마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아프다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호세아서나 같이 이런 소선지서를 이렇게 묵상할 때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 사이에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여러 일들 가운데 계속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여러 사회적인 관계들도 있지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섭섭해, 아파, 나 이것 때문에 큰 상처가 됐어 라고 말하는 그런 때는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잠깐만 틀어서 봐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관계의 최악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마지막 희망의 끈이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섭고 제일 안타까운 때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오로지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하실 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쯤 얘기하면 되지 않나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수십 명, 수백 명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 때문에도 그 말씀 때문에 제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프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갖고 계시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의 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순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진정성에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그게 아주 사소하더라도 너무 큰 감동과 함께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어느 유명한 작가분이 평생 그냥 홀로 살 거야. 그래서 기인처럼 살았던 분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신 이유가 있더래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이지만 저는 문득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라고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랜 외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분이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몽고 보니까 작가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씻지도 않고 지냈대요. 청소도 안 하고 살았대요. 3년 동안. 그 3년 동안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그냥 주목자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3년 동안 안 씻으면 대단할 것 같은데 아무튼 3년 동안 안 씻고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하루는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당시의 여자친구가 자기 옷들을 다 빨아서 널어놨더래요. 그 참 손대기도 되게 싫었을 텐데 오랫동안 입었고 그랬으면. 그런데 눈부신 햇살 아래 나부끼는 옷들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나더래요. 그러면서 표현이 결혼하자. 평생 저 여자의 빨래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냥 나갔다 들어왔는데 자기 옷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햇살에 걸려져 있는 걸 보고 찬란한 햇빛과 함께 내가 저 여성을 사랑하나 보다. 이제 결혼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여성의 평생의 빨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것도 되게 예술적인 생각으로 그게 들었나 봐요. 가만 그 마음과 정성이 어느 날 이렇게 왈칵 느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참 많고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소 불편하게 들려줄 수 있고 다소 이런 말씀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들이 참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아무 문제 없다가 어느 한쪽에서 여보 이거 좀 우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보 이거 힘들어요.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쪽에서 하면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다소 불편하고 긴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있는 관계로 만들게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만을 위한 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말씀을 따라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떡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떡 덩어리가 있으면 그 떡 중심 핵심 그것 주위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들에 더 현혹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도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하고 제시해 주는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게 거의가 아니라 그게 전부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일 텐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주위에 있는 부산물, 떡고물 같은 일들의 마음을 호로록 빼앗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부요함, 건강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온통 믿음의 중심과 방향이 이런 떡고물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3절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했던 번제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는데 에브라임의 마음이 그 번제물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현도 굉장히 직접적이시죠. 고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아있는 부위들과 또 남아있는 여러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먹기도 했거든요. 주로 제사장이 먹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는 떡고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는 고기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그 고기를 탐하는 등 그들은 주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주위의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에브라임이니까 북이스라엘이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불편한 부분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되는 불편함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 간절한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기도하게 되느냐, 이것만 질문해 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준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쌓여진 재물들,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을 무로 돌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려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집트가 상징하고 나타나는 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절대로 그로 돌아가지 마라. 그때 그 애굽은, 이집트는 세상이고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에 다스리는 방식이 되겠지요. 근데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래? 니들의 소원대로 아예 이집트로 돌려보내겠다. 그곳에 세상의 방식대로 경쟁이 있고 그리고 타락이 있고 방황이 있고 그렇게 살도록 내비두겠다. 그렇게 의지하는 바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떡고물들을 성경에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믿음의 떡고물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닌 물질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만몬이라는 우상,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풍요, 부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는 대로 그것이 부요해지고 그것이 풍성해지는 그것을 바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농경을 다스리는 신이었고 그 농경을 다스리는 신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한 해의 대가와 한 해의 것을 풍성하게 얻는 것, 그것을 주관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어느 순간에 살짝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이름을 불러 그것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든 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틀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죄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로서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럽의 그 축구 클럽에 가서 축구단에 가서 선수 생활을 하기도 하고 2015년 즈음에 은퇴식을 명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영적으로 심각한 곤고함에 빠지게 됐대요. 영적인 싸움이 막 하나님을 작정해서 찾기 시작하는데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던 2015년 어느 날 갑자기 이영표 선수에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물으시더래요. 뜬금없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분이 지금 내가 주님이라고 항상 불러왔던 그 주님이시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더래요. 막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데 그 어느 날 주님이 마음속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음성이 주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라고 항상 부르면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있겠구나. 주님이라고 나 부르는데 그럼 주님이 이걸 듣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이 계속 부르고 있었으면서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 한 방에 확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구나. 인식하지 않고 살았구나. 근데 주님께서 또 물어보시더래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다시 물으시더래요. 자기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살듯 넘겨왔는데 너의 주인이 누구냐?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어머, 당황하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다 아실 때 너 주인 누구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이분이 마지막 질문을 받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게 마지막 기회겠구나. 그래서 말씀드렸대요. 하나님, 이분의 고백이 되게 독특해요. 본인이 고백하신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지금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요. 그 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새삼 그 시간에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지금서부터 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고백하자마자 큰 마음의 평안이 임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왜곡된 믿음이 있었구나. 떡고물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확 가 있는 거구나. 그 떡고물이 하나님이 아니고 고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기가 우리 자신의 영달, 우리 자신의 어떤 목표, 우리 자신이 요구하는 무언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셔서 그게 하나님이신가? 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가에 대해서 격가지는 다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중요한가를 질문하고 그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떡고물들의 마음이 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신 분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주신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주신 분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분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떡고물들의 마음이 호로록 뺏겨서 그 떡고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예배와 함께 마음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시오. 우리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의 제단에 하나님 물질이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 다른 것이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올라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